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알아 오늘도 순복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은 좀 독특한 책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각 책마다 한 권씩의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은 장이라고 안 읽고 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이렇게 이제 32장 이렇게 안 읽잖아요. 하나의 완전한 노래이면서 시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성이 뒷받침되어야 노래가 나오지 아무나 노래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어떤 것을 체험한 거죠. 그것을 노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어떤 그 성령이 안에 오셨던 오순절 이후의 시대로 비유를 한다면 자기의 영의 기도를 자기의 마음이 이미 알고서 부른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영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 속에 들어서 역사하시지만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영이 자신의 마음의 기도와 하나 되는 어떤 그러한 것을 미리 맛본 자들의 고백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잠언서는 일종의 교훈서, 지혜서라고 이제 일컬어진다고 한다면 시편도
일종의 오늘도 교훈서거든요. 약간의. 오늘 시편 32편은 이 시편 기자들,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시편 32편은 참회시다, 회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훈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잠언이나 시편이나 교훈이 들어있지만 그 교훈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만을 빼면 세상의 지혜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시편은 좀 달리 봐야 되는데요. 시편 32편은 그 중에서 참회시입니다. 그리고 교훈시라고 해요. 자, 잘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독백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독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독백으로 지금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다고 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무슨 복인지 얘기를 해놨죠. 회개하는 자가, 인간의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따른 것이 복이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할 일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 용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나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그 복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3절 4절 독백을 계속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죄를 시인하지 않은 거죠. 종일 싫은 마음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당신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싸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들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얼씨구, 여기서는 얼씨구보다는 그렇지, 그렇지, 북을 치면서 장구를 딱 노래할 때 탁탁 그렇지, 막 이런 거예요. 셀라라는 말은 내 허물을,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내 주께 당신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아니하였더니 곧 당신께서 내 죄악들을 사하셨나이다. 가져가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그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지고 가는 이 원문은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는, 세상 죄를 들어 올리는. 어떤 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도 하지만 어떤 데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역이죠. 들어 올리는, 가져가 버린 거죠. 들어서 가져가 버렸다니. 사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는 멀리하는 게 지금 당신이에요. 독백이에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라 나를 들으시로다. 셀라가 세 번 나오죠. 여기서 그렇지. 독백이 나오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독백인데요. 7절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은 전혀 다른 또 차원의 말이 나와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함으로 그 책망 앞에 자기가 회개했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시편 6편도 들었습니다. 시편 6편도 있고요. 시편 51편도 있고 시편 32편도 참회신데, 이것이 그 밧세바하고 간음 속에 후에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가죠. 첫째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보. 다윗이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너를 쉽게 말해서 너를 눈여겨보고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제 또 내 갈 길이 아니라 너희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이것들은 이 제갈과 굴레로 결국에 징계를 받아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되지 마라. 내가 그랬었다. 내가 과거에 그랬다. 얻어맞아 보고 얻어맞아 보아야 비로소 깨닫지 말고, 얻어맞기 전에 고삐로 꼭 그냥 아프게 그 고삐를 끌고 가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해보라. 그러면 8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비교를 하죠. 악인과 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들이 따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애가 있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하라. 이 너희들아라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복수형의 또 말이 나와요. 이게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은 다윗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요? 약간의 교만기가 들어가면 개인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런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다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너 스스로 가는 길에 이제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으니 너의 갈 길을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시는 얘기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직역해 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지시할 것이며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너의 좋은 자가 되리로다. 또는 너를 조언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전혀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너의 마음과 속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갈 길을 사실 나보다 더 많이 아신 분은 나의 조물주, 창조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여러분 하나님처럼 많이 아실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많이 아실 분이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갈 길을 좀 알아요. 너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지켜보면 아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 사람이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을까요? 전혀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척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순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복종시켜 최선을 다함, 이것도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첫째는 뭘로 정해졌느냐? 내 부모의 유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유전 인자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 집에 음악가 두 분이 음악가면은 자식은 천재가 나올 수 있어요. 3대를 지나가면, 그 방면에 계속 하게 되면. 부모가 똑똑하지 않은데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나올 확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은 미술, 체육이면 체육, 공부는 공부,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오듯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게 부모가 고생하는 흔적이 자식이 그대로 물려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복 주실 어떤 것도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된다 한다면
그를 향하여 더 준비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요. 전혀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빨리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 아이는 이 방면에 특출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걸 찾아서 그것을 자기 개발을 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왕으로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회자 예정돼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그 그릇이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그릇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하는 놀라운 얘기는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인도를 언제 받게 되었느냐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내 허물과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터치지를 못하고 살아갈 사람 뭐예요? 죄를 짓게 된 사람은 가르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릇이. 회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의 결정타예요. 회개치 못하면 결국에 쓰임받든 쓰임받으라 주님의 앞에 서는 날 심판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해서 그날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만들었으나 불법을 행해놓은 그 그릇으로 불법을 행하고 잘못하게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부인을 당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과 내 길이 같이 가게 되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 없는 그릇은 아주 나쁜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사악한 아주 교만한 아주 나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청년 에베소 목회자로 보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런 걸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라는 아비가 자식에게 영적 아비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4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냐, 이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었느냐, 내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런 그릇이 되어가기도 하고 또 이미 어느 정도 빚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느냐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느냐.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이 뭐예요?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식을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또 뭐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의 분량을 5달란트를 갑자기 10달란트로 늘릴 수는 없어요. 물론 5달란트 가졌던 자가 더 충성해서 여기서 7달란트 일할 수도 있겠죠.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일할 수 없어요.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랄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 작을지라도 그 방면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다윗은 어느 정도 큰 그릇으로 하나님 예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악한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죠. 권세를 이용해서 충성된 부하장을 죽이는 데 쓴 거예요. 큰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었는데 악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지 알면서도 토설치 아니하고 그것을 딱 숨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나중에 나단서 이제 책망을 먹고 즉시 이제 토로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지시할 거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갈 길을 내가 더 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우리께 맡기면 나보다 더 잘 인도하실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누구나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릇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모의 도움을 됐든 하든 그릇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그릇이 악하게도 쓰임받고 선하게도 쓰임받는 것은 내 죄를 자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타가 된다는. 회개치 아니하면 악하게 그 종은 쓰임받을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나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귀하게 하나님은 글을 써서 작을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름답게 글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여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잘못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늘 오리발 내밀고 발뺌하는 거 이거 좋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주님, 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그 고백을 내가 진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 속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더 잘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에 그릇이 클수록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그릇이 크건 작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